오늘 제목은 상처를 넘어 상흔을 가지라라는 말이에요. 상처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상흔이라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그 흔적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것을 상흔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상처만 입은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닮으려다가 갖게 된 어떠한 흔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 말씀을 좀 암송하는데 우리도 같이 한번 암송하기 위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네, 외우실 수 있겠어요?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네, 너무 길어서 못 외우시면 딱 첫 줄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렇죠? 우리가 부활주의를 예배하면서 어떠한 우리가 신앙인이 돼야 되는가?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증인. 네네. 자, 우리 그 40일 때 간증해 주신 분이에요. 네, 천정은 자매님이죠. 항암을 보통 뭐 10회, 20회 이렇게 하면 많이 한 건데 이 자매님은 90회, 예, 이제 91회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천정은 자매님은 암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암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암이란 게 자기 인생에 들어와서 자기는 삶만 생각한 게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간증 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꾸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그런 게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암에 걸린 상황에서 죽은 다음에 지옥을 간다라고 하니까 죽은 다음에 삶이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는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다음에 어떤 생애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또 믿어지게 되면서 신앙을 갖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자매님 간증하기 전에 이렇게 강사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믿음이 없을 때 크리스찬들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다른 측면에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됐대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 왜 두려워하지? 암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두려워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암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부활을 소망하고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살 나를 생각한다면 암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도 우울도 상처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암에 걸린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저것도 가발인데요. 하이힐을 신었대요. 너무 신나서 암 환자인데 자기는 암 환자면은 좀 편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일상의 삶처럼 내가 옛날에 하이힐을 신었던 것처럼 하이힐을 신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고 아이들을 가르치러 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옛날에는 아이들한테 야, 너 진짜 나가! 막 이랬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너무 그 존재가 귀해서 여기 온 자체가 너는 귀하다. 너무 특별하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이어령 박사님이 딸이 암에 걸리게 되고 먼저 천국에 가게 되죠. 그 가기 전에 이 아버지에게 이 고집불통 지식인 절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이 아버지가 그 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하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믿게 되면서 자기의 전생애 동안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비판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하냐면 상처를 가진 자는 많으나 그 상처를 상흔으로 부활의 증거자로 가지고 사는 자는 적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면 우리도 상처를 받죠. 우리도 고통을 당하죠.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무시를 당하고 외롭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상처를 상처로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을 따르는 부활의 증거자로 상흔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병에 걸리면, 크리스찬들도 재정이 없으면, 크리스찬도 관계가 깨지면, 크리스찬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면 그걸 상처로 여기고 두려움으로 여기고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효령 박사님이 한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죽음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크리스찬도 자기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고 죽은 뒤에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어떤 삶을 우리가 더 살아야 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뭘 걱정하냐면 감옥에 빠져나간, 자기들이 못 나가게 해야 될 사도들이 빠져나간 것에 대한 걱정, 그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걱정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 지도자들, 세상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무엇에 대한 관심이 많냐면 자기가 무언가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갖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진정한 크리스찬은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냐면 자기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면 이제 좀 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잡혀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데 사도들이 야, 너네 나를 잡아갈 거면 잡아가. 나는 복음을 증거할 거야. 그러면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해되십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 학생들에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공부하는 거. 야, 너 왜 공부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거야. 너 공부하지 마. 그죠? 그때 내가 학생의 신분으로는 가장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해야 되지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네, 복음 증거도 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다시 서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주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가정주부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탄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주어진 자리에 서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리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큰 걸 생각해. 부활의 증인 그러면 굉장히 큰 일을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 증인의 삶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 사람들,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공적인 장소에서 외쳤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잡히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잃을 게 없었어요. 세 번째는 부활 때 얻게 될 상급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두려움을 느끼냐면 내가 가진 게 많을 때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부자가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죠? 아니에요. 부자들이요, 더 구체적으로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자들은 이 부가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부자들이요, 굉장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합니다.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나의 부를 유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 있어요? 없죠. 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은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잃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소망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잖아요,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우리가 뭘 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누리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가 아프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를 알기 시작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잃을 게 잃어버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북한에 믿는 사람들 가진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왜 견뎌낼까요? 여기에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두려움으로, 염려로 하루하루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문을 당하는데 이런 고문, 그냥 뭐 매달려 있는데 이 매달려 있는 자체가 고문이죠. 그래서 안에 있는 걸 다 토해내고 엄청나게 괴롭죠. 저 자세로 계속해서 있는다면 엄청난 고문이에요. 그런데 믿는 크리스찬들은 북한의 그러한 고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 땅에서 잃어버릴 것에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가? 그 사람들은요, 작은 거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부하들이요, 왜 함부로 사도들을 강제로 또다시 잡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강제로 못한 거는요,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칠까봐, 혹여나 저 사람들이, 민중들이 자기에게 무언가 해를 가할까봐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종교인들, 군인들은요, 조금만 손해를 입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을 막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걱정이 많습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늘이 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삶과 이게 없는 삶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지방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오신 분들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한 분이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한 분이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한 분이 밖에 나가서 이제 마중하는데 그냥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들, 그리고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씻어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온전해지는 그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감사의 감격적인, 후회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적인 눈물들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셔도 된다고. 길에서 잠깐 서서 이렇게 헤어지는데 그때 눈물이 쭉 나시는데 그거는 건강한 눈물이다. 건강한 눈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쓴 눈물을 흘려요. 괴로운 눈물을 흘려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을 흘려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리는가?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상처를 씻는 그러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뭐 나라를 개혁하고 어떠한 부를 축적해갖고 누구에게 나눠주고 이게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가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다 자리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견뎌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되고,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를 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쳐야 되고, 그죠?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보호해 주려고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나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한 걸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뛰어들기 시작하면 백성들 중에서 기대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도들의 삶, 사도들의 그 내적인 확신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돕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무엇을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대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도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 사도들을 돕는 사람들이 그 무리 중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네, 저는 아버지가 교회 나오도록 늘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시지만 늘 아버지를 만나면 얘기합니다. 제가 친인척 만나잖아요. 늘 교회를 나오라 그래요.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 교회를 나와야 된다. 안 듣죠. 하지만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니까 장모님이 교회를 나오고 있고, 처남이 암으로 투병 중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받고, 그 가족들이, 친인척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정 한 가정씩.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왜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을까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역사가 경험되어져야 우리 신앙의 삶에서 변화가 있고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친구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들려지지 않아요. 근데 언제 들려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바꾸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말할 때 바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죠? 네. 그 탈북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는 그 이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 아주 피눈물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인데 나중에 다시 자기가 그쪽 지역에 갔을 때 어떤 한 분이 당신을 지독하게 고문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같이 고문했던 그 세 사람도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문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은 순종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가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집회를 했는데요. 그 장소를 내준 분이 김인성 목사님이에요. 김인성 목사님. 근데 이 김인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장소를 쓰고 장비를 쓰고 막 이런 걸 쓰는데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힘들지 않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씀을 계속하면서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썼어요. 마음대로 써서 마이크도 망가뜨리고요. 이니어 듣게 하는 장비도 있는데 망가뜨리고요. 저희가 많이 망가뜨렸어요. 제가 첫날 또 마이크를 떨어뜨렸는데 비싼 마이크를 떨어뜨려서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근데 저 이니어 있잖아요. 이니어 싼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에 200만 원이래요. 두 개가 그때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고장 났는데 400만 원 그냥 날라가 버리고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헌물을 해주셔서 사용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하고 늘 얘기하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뭐가 안 됩니까? 뭐가 안 됩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되게 딱딱해져요. 딱딱해져요.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존재가 되어져요. 그런 사람은 연합사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쓰임을 받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드럽게도 돼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자,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 난 누구에게 순종하려고 하는가? 이걸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오늘 우리 기도를 했는데 우리 반석 전사님 기도했는데 반석 전사님 기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사람들 눈치를 봤습니까? 네. 그렇죠? 봤죠? 네. 여러분은 대표 기도하면은 눈치를 안 볼 것 같아요? 눈치 봅니다. 찬양 인도할 땐 눈치를 안 볼 것 같아요? 봅니다. 다 봐요. 다 봐.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냐면 대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잘 못해요.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잘 못 올려드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선행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선행을 올려드리지 못해. 왜? 내가 이거를 해갖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알아주지 않아? 그럼 난 안 해. 이게 뭐냐? 이게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해요. 절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는데 눈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너 용서를 구해. 그럼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요. 예. 저도 40일 동안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링크를 많은 사람한테 나눠줬거든요. 많은 사람한테 나눠줬는데 링크를 나눠주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이 사람한테 줬을 때 이 사람이 오해하지 않을까? 갑자기 오랜만에 이렇게 링크를 줬을 때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이렇게 링크를 나누다 보면 생각이 나는 사람 있어요. 생각이 나는 사람. 네. 그럼 그 사람한테 링크를 주면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행동하는 건데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 사람은 싫어할 거야. 이 사람은 거북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길거리에서 외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지하철 타고 가면서 아니면 길가에 가면서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예? 한 5분 동안 우리 태준이 할 수 있겠어요? 태준이는 아마 할 것 같아요. 예. 아빠 엄마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아빠 엄마는 벌써 사라질 거예요 아마. 태준이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늘 지하철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럼 막 전하고 아빠 엄마는 벌써 집에 가거나 산기도 가거나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본다라는 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좀 많이 했어요. 너무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돈을 적게 벌려고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도 있지만 경제력의 분량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100만 원만 벌면 돼. 어떤 사람은 50만 원만 벌면 돼. 근데 그거를 나에게 주어진 분량을 넘어설 때 욕심이 생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1,000만 원 벌을 수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벌어서 나눠주면 되고 100만 원 벌어야 될 사람은 100만 원 벌면서 교회를 섬기던 어떤 걸 섬기던 섬기는 게 그만큼의 돈의 가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똑같이 벌려고 그래. 너 1,000만 원 벌어? 나도 1,000만 원 벌 거야. 야, 너 500만 원 벌어? 나도 500만 원은 벌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길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지. 다 일률적으로 어떻게 다 1,000만 원을 벌겠어요? 다 어떻게 10만 원을 벌면서 다 살겠어요? 그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뭘 전했습니까?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 이건 치욕적인 죽은 자에 대한 건데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거든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임금과 구주됐다라는 말.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이 됐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것을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반역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반역.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퀴리오스라고 헬라어를 쓰였던 이 주는 황제를 상징하는 나타내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얀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데모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죽이잖아요. 그죠? 아니, 쿠데타로 나라를 장악한 사람들을 반대하는데 왜 죽이냐고요. 그죠? 그건 합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했던 이 단어는 예전에는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아닌 다른 존재를 퀴리오스로 한다라는 건 반역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무엇을 증언한 거냐면 반역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나는 지지합니다. 이런 뜻의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거리에서 많은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증거한다? 지금은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서 복음을 증거한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많은 핍박을 당하게 돼요. 많은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요, 맛집은 되게 잘 갑니다. 여행은요, 제주도에 수십만 명이 갑니다. 그죠? 근데 교회는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 그럴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눈총을 주니까, 사람들이 불이익을 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런 곳에 모이는 것이 불편하면 동일하게 여행도 안 가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회사도 안 가고. 왜? 회사 가도 코로나 걸릴 수 있으면 다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사람들이 이거 하는 것은 괜찮다고 여기고 교회 가는 거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니까 내가 사람들의 눈치에 그냥 벗어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에 가보십시오. 다닥다닥 앉아있어요. 커피숍에 가보십시오. 앉을 데가 없어요. 여행지에 가보십시오. 휴일에 공원에 가보세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뤄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몇 명이 모였다? 뭘 한다? 사람들이 눈치를 줘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 눈칫밥을 먹어요. 근데 눈칫밥을 먹을 필요가 없다. 저희가 주일학교를 하고 오늘 끝나고도 우리 청년들 몇 명 같이 소그룹을 할 거예요. 뭐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소그룹을 잠깐이라도 계속해서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맛집에서 몇 시간을 해도 괜찮고 커피숍에서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괜찮은데 교회에서는 소그룹으로 몇 명이 모여서 잠깐 얘기하는 것도 안 된다? 거기까지 눈총을 우리가 무서워서 못 모인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할 만큼 이상한 일을 하거나 뭐 같이 밥을 먹으면서 뭐 같이 뭐 작업을 하고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지만 그냥 잠깐이라도 모이는 것이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와해가 되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아. 괜찮은 거야. 근데 나중에는 내가 갖고 있는 근육도 다 빠져버려.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게 편합니다. 진짜 편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 두 발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아져요.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성경 안 읽으면 되게 편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고 있고 산 증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산 증인이잖아. 기도 안 하고 사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산 증인이잖아요. 찬양 안 하고 막 살아도 막 잘 살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탄이 여러분을 무장해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못합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 숨 쉬면서 영혼이 어떠한 소통을 하고 싶을 때 찬양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사탄이 우리를 다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근육들을 싹 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무너졌냐면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왜 가정이 무너졌을까요? 가정의 주요한 사랑, 희망, 용서, 이해, 인정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 없다 보니까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라 사탄이 고도의 전략으로 봉사를 하게 했어요. 선교를 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가정은 못 돌보고 성도가 서로를 돌보지는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수적인 것, 어떤 외적인 것, 화려함을 세우기는 했지만 정말 내적인 것을 세우는 데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도 주일학교를 하느냐? 왜 소그룹을 하냐? 왜 우리가 양육을 하느냐? 그것이 지금 있지 않으면 코로나는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감기처럼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방송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지만 코로나 때 내가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가겠다. 그러면 천국에서 봐야 돼요. 코로나는 감기처럼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제 곧 없어질 거라고. 작년 이맘때. 근데 작년 이맘때보다 2배 많아졌어요. 2배. 내년에는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내년에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모든 거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또 거리 두고 지킬 거 지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복음의 증거자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프면 다 내려놔요. 상처받으면 다 내려놔요. 우울하면 다 내려놔요. 그건 부활의 증인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공부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일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괴로워요? 괴로워도 괴로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막 운동하면 늘 행복할 것 같아요? 고통이 없을 것 같아요? 고통이 있지만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운동선수예요. 노래 부르는 사람은 늘 큰 무대에서만 노래해요? 무대가 주어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노래하다가 한번 큰 무대가 주어졌을 때 빵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늘 예배를 드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안에서 회복함을 받고 그걸 갖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무슨 특별한 시간에만 예배하고 특별한 무대가 주어졌을 때 나는 찬양하는 사람인 것처럼 찬양하는 거, 그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부활의 증인의 삶은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일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걸 섬겨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묵묵히, 누가 잡아가던 잡아가지 않던, 누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거랑 상관없이 나의 길을,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길을, my way in God,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좀 얘기했다고 그래? 누가 얘기한다고 그럼 멈춰야 되나? 이게 아니라 누가 이야기해도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눈치 보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사람들하고 많이 친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하나님 내가 번성하고 잘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나의 소명의 자리,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부활의 증인으로 묵묵히 가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탄의 영적인 공격들 가운데 내가 속아 넘어가서 말씀도 잃어버리고 찬양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루, 평생, 일주일 동안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삶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시 부활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공부의 자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하는 자리입니까? 연구하는 자리입니까? 사업의 자리입니까? 아버지, 회사의 자리입니까? 섬김의 자리입니까?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 그 자리를 고수하게 하시고, 주여,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허락하여 주셨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감당해야 될 것들을 모두 감당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의 눈치와 사람의 눈총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경영하는 것도, 내가 섬기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사탄이 좋아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나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부활의 그 상흔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품능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